로마서 1장 5절. 일장 5절에서 6절 두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까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둘째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세 가지 내용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째, 여기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 이름을 위하는 신앙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 이름을 위하는 것일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거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뜻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 이름에다가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 이름에 제사함에 약속을 주셨고, 예수 이름에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주셨고,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름에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서 성취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말하죠.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냐니까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예수 이름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 구속사역을 복음에 담아 놓으시고 그 이름에 담아 놓으셔서 그 이름을 믿고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해요? 그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았다. 이름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정성을 다하고 희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 이름에다가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해놓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도록 하셨다. 그 이름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또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치유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에 구원의 권세가 있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우리가 그 믿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제사함과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의 이름에다가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전부 예수 이름에게로 와야 되죠. 다른 데는 가서는 안 되죠. 오직 예수 이름 한 곳에만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을 들은 그 사람은 평생토록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생토록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입에서 떠나지를 않게 됩니다.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없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자나 깨나 그는 예수의 이름만을 가슴에 새기게 되고 예수의 이름만을 그의 입술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죠.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우리에게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별명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때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무슨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기 싫어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왜?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죠.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가치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이름에 죄사함이 있다고 말하니까 기존에 그들이 가르쳐왔던 가르침이 다 부정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다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가 주었고, 또 예수에게서 사명을 받은 사도들 역시 그들이 하는 일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죠. 또 그 시대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박해를 받는 겁니다. 예수라는 자가 누군데 그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게 되니까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상쇄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폐쇄하고 한 것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미워했다고, 박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다른 걸 말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많이 투옥됐죠. 그래서 감옥에서 잡혀 있다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죠.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앞에다 다시 회당에 이렇게 세워놓고 문초를 하면서 뭐라 합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는 조건을 내걸고 그들을 풀어줬죠.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면요, 예수 이름을 말하면 돼요. 예수 이름을 말하면 마귀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다른 걸 가지고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도록 해서 그들이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우리가 뭐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관심이 없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이 돼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인가? 무엇인가? 그럼 오늘 여기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복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복종의 행위예요.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줄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고요? 예,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간이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 주셨군요.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에 그렇습니다라고 그 말씀에 내 의지를 다 극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어떤 분이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엄마가 그래, 참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믿냐, 참 말 안 듣네, 참 징글징글하다, 좀 예수 좀 믿어봐라. 어찌 그리 예수를 안 믿냐? 내가 몇 년 동안 너한테 그렇게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한테도 좀 예수 좀 믿으시오 그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서 참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네. 그래요. 예수 믿으라는 거죠. 안 믿는 거 왜 믿냐? 말 안 듣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순종을 율법적인 행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순종, 예수 믿는 순종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구원을 주는데 값없이 주는데 값없이 구원 받으라고 이렇게 던져주는데 예 하고 받아들이는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의가 들어갈 것이 없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 속성은 순종이라는 것이 그 안에 속성이라는 말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으라 믿으라 하니까 아이고 하도 귀찮으니까 그래 믿겠어 입으로 말하는 거 그게 아니죠. 자기 의지가 거기 정복되어 가지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순종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믿음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 이 번역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대체로 얘기합니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 본문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믿음 자체가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자체가 순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안 믿는 것은 그럼 뭐냐?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냥 불신한다 정도가 아니라 거역하는 것이요.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안 받겠더라고 거절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완악한 죄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그죠?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이름에다가 구원을 약속해 주어서 그 이름을 믿으라고 주는데 기어코 안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완악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과학적인 거 이론적인 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안 맞는다 그러면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아요 하고 뿌리칠 수도 있죠. 근데 예수 믿으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뭐 지적인 동의를 안 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악한 죄악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과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믿음에 대한 복종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해석이 영어와 다른 곳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고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안 받겠다고 뿌리치는 것이죠. 아무 대가나 우리에게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그 구속을
복음 예수 이름에다 담아가지고 이거 가져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값없이 은혜로 준다. 그런데 안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요, 믿음과 순종을 같이 말합니다. 광야에서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 18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해서 못 들어간다 그러놨어요. 그러나 19절에 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죠. 그 두 상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앞에는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믿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뭐 안 지켜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만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만나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예표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아니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자기들의 육신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죠. 불신앙이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했을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합니다. 장차 예수가 반석이신 예수가 와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거기에서 의의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해줘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의 요한복음 6장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죠.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율법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깨트렸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율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몸이 깨트려질 것을 예표한 거죠. 거기서 나는 의의 생수를 주어서 먹는데 그가 반석이 나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믿었죠. 그 물을 내게도 주어 마시게 하소서. 이곳에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하죠. 그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적들을 통해서 장차 그들을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했고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죠.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뭐 희한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만 추구하고 따라다니죠. 병 고쳐주는 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서 자기의 육신적인 배를 채워주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적이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죠? 표적이 그들에게 보여준 목적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죠. 저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참 이상한 말이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은 표적을 행하신 근본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표적을 행해서 떡을 주는 그것만 먹고 육신의 배만 불러지는 것만 알았지 그 표적의 근본 목적이 그가 장차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살을 뜯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 말이야.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을 보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냥 예수는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분이구나. 저분에게 따라다녀 보자. 야, 재미나는 일들이 많구나. 그저 그렇게 센세이션을 한 사람, 그런 일들을 하는 분으로 예수를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이것은 참 대단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의지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그죠? 그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할 때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허물어진 사람들이에요. 허물어진 사람들. 완전히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박살을 낸 사람들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의 서정에 있어서요, 믿음 앞에 거듭남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떠냐? 성령으로 인해서 박살된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믿어지더라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받아들여지더라.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받아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박살을 내가지고, 그 과정은 여러분 모르죠, 그죠?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반석과 같이 단단한 그 마음을 전부 가루로 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가루로 냈기 때문에 복음이 딱 말해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루를 안 내놓으면 못 믿어요. 그게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길가와 같은 마음, 돌자바 같은 마음이 있죠. 거기에는 말씀의 씨앗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야? 딱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갖다 먹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생이라는 게 뭐냐면 반석과 같고 길가와 같이 반질반질 달아가지고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인데 그걸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불방망이를 다 깨려줬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기쁜 거예요. 그게요,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그 말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고린도서 15장 12장 3절 뭐라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왜 믿음이 순종이냐?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 보고 봉사하라 그러고, 야, 우리 착한 일을 한번 하자. 그래, 독거 노인들도 같이 돕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건 잘 해요. 근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가서 예수 전하라 그러면 안 돼요. 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돼요. 왜? 사람이 힘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자들만이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뒤 후반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져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야. 이게 뭐야?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지 하고 자기가 뭐 억지로 용어를 써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것이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님 것이 돼야지. 내가 예수님 것이 돼야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사람들이라. 그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에게로 갔지요. 구원 받으려고 예수에게로 딱 갔는데 예수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가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게 가가지고 그냥 그게 머물러 버리는 것이요. 구원만 받고 예수님 빠이빠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는 구원 준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뭐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가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안녕히 계시고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별 소용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해 주는 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가서 그냥 가서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면 그게 그냥 예수님 안에서 주저앉아 버려져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죠.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몫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니까 하나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렇게 예수를 딱 만나버렸잖아요. 만나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가 구세주가 되고 동시에 임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지난주 5장에 사도행전 5장에 설교했죠. 그죠? 예수가 나무에 달아서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할렐루야. 오늘 말한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나깨나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들에게 구주가 되고 임금이 됐다. 구주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고 임금이라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된다고 말이야.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도록 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니까 예수가 그를 지배해 버리죠. 누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하죠. 내게 너를 바쳐라.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만 예수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버렸죠. 그죠? 머리가 되어가지고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내가 순종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되어짐으로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돼요. 그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값으로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서 구속했다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을 생명을 주고 율법을 이루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갖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았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동시에 예수님의 것이 동시에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갔는데 그만 거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만 내가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동시에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또 너희는 내 안에 있고 아버지도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연합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에게로 갔는데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고 또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예수님의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공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더라도 예수를 믿고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해서가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라고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렸죠. 그냥 오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죠?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뭐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죠. 그죠? 그 이름을 불러준다. 그러니까 이미 그 순간에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죠. 양의 이름을 불러주었죠. 그래서 가자, 오늘 너희 집에 가자고 할 때 가서 삭개오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남의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야, 너 용서해 줬으니까 너 재산을 갖다 다 팔아야 돼. 그리고 다 내게 바쳐라.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반대 거꾸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준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또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너의 모든 생명과 너의 소유를 다 바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유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종을 만들어버린다. 그게 바울이 말했죠. 나는 자유자지만은 종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나를 이제 얽매일 것이 없다. 나는 율법에서 다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과 자유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진짜 종이 되었다. 전에는 율법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건 가짜배기 종이다. 율법이 이렇게 하라 하고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했지. 그 종은 진짜 배기 종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종이 되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두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안 했죠. 자유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사랑의 포로가 되었죠. 그 아가서에 보면 보니까 나는 너의 소유가 됐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됐다. 부부라는 것이 그죠. 사랑하면 서로 종이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보고 뭐 강압을 해가지고 종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내로 하여금 스스로 종이 되도록 만들죠. 남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머리와 몸의 비율에서 말씀했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자기의 생명을 아내 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에게 복종했다 그죠. 죽기까지 복종했죠. 사랑이죠.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이고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나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보니 또 그분을 처음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면 구원해 준다 하더라. 그 예수께로 가자. 가서 구원을 받아보고 그분을 만나보니 예수를 딱 믿고 보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엄청난 사랑에 전율하게 되죠. 그냥 보통 훌륭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는 그 사랑 안에 그만 자신을 던져버리게 되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던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도록 하는 바울의 고백거들. 갈라디아 2장 24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되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멀리서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의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듣고 싶기 때문에 여기 보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 견고한 바위와 같은 견고한 의지가 성령으로 다 깨어져 버림으로 거듭남으로 예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절겨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계속 붙들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려주시고